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믿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이 있는 관계로 우리 여호수아서 강해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진리의 길을 걷게 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밖에까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러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이겨내는가, 어떻게 견디어내는가.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처럼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은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당장 눈앞에 있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눈앞에 나타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에게 분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면서 빌립과 스데반과 함께 5명의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누가를 통하여 주목받는 집사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고 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6장 5절부터 시작되어진 스데반의 등장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6장 8절로 내려가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스데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구제하는 일에 이 사람들에게 전담할 수 있도록 맡긴 것인데, 스데반 같은 경우는 구제하는 일 외에도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스데반 집사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6장 10절로 내려가면 지혜와 성령으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도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성령에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풍성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스데반을 어떻게 해서도 이겨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하고 지금 스데반을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이러한 이 유대 재판에 서게 된 스데반은 7장 2절부터 53절까지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설교가 거의 한 장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7장 한 장을 다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일일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관한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에 성취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시다, 그를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54절인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나타나는 양상은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54절처럼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은 받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반응이 되어지냐면 분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나타나는 또 하나의 양상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는 회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탄식 속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말씀이 5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과도 같은데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르다라는 말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다라는 것인데 아주 의도적입니다. 우연찮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본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의도적인 의지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주목하다,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시 54절 말씀으로 올라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하는 분노가 그들에게 가득합니다. 증오심이, 질투와 시기심이, 분노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아주 지금 여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팽창되어져 있습니다. 무엇 하나만 건드리면 뻥 터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향한 그들의 눈빛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들의 손의
힘이 들어간 그 주먹은 지금이라도 당장 스데반을 향하여 칠 기세입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어떤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곧 죽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으로 빌리면 스데반은 이를 가는 자들을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보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볼 게 없는 겁니다. 봐봤자, 들어봤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과 말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은 볼 것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고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 깊은 상심의 수렁으로 빠지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갈수록 침체되고 우리 마음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잉태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에게서 무슨 유익한 것이 나오겠고 무슨 소망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사람뿐입니까? 이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가 등을 기대고 좀 쉴 만한 그런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이며 세상의 풍파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또는 나를 향하여 증오하고 분노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며 바라보았자 우리에게는 실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근심뿐입니다. 스데반은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과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고 바라볼 만한 가치도 없는 세상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한 것은 거기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내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내가 눈을 들어 볼 만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주목할 게 없다라는 스데반의 판단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스데반 집사 같은 이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지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 상황을 직시하기도 하고, 또는 나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말도 되지 않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주목한다 한들 거기에서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보고 그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해결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며 더욱더 절망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감을 당한 사람,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이러한 다툼과 갈등과 분쟁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을 때 참 이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듣고 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절망과 낙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제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늘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열쇠와 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문제뿐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마다 다 문제투성이지 답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이 세상,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찌해 좋을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한두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면 되는구나, 또 쉽게 우리는 답을 얻지만 어떻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또한 제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었을까? 자기를 지금 증오하는 자들 앞에서 스데반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런 오순절적인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사를 행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단지 그 사람을 잠깐 그 시간 그 상황에 사용하실 뿐이지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영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성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긴 설교가 7장에 기록되고 있지만 스데반은 말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스데반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스데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자기를 증오하는 자들을 주목하지 않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주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59절 말씀부터 6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 실망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살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일본 이 직전에 그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피엔딩의 그러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은 해피엔딩으로 그의 인생은 결말이 난 겁니다.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에 좀 더 미련이 남고 애착이 남아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흉측한 모습이 여러분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다 살아봤는데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라는 비관적이며 참으로 누가 들어도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마지막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십니까? 추석 명절 마지막 날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준비를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준비 없이 태어난 겁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하셨겠지만 우리 본인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는 마지막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상투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그의 모습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아름다운 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마무리한 해피엔딩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그의 믿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말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볼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 이제 잘 준비하셔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의 해피엔딩의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되셔서 끝까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시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